거의 2달 만에 사도행전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지금의 투르키에 쪽에 들어가서 이것저것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는데 이상하게 성령께서 가지 못하도록 거의 400km를 종횡무진으로 다니는데 이상하게 막 헛걸음만 하게 하시고 길이 막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막혔지만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드로아 쪽으로 몰아가셔가지고 그쪽에 가서 환상을 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드로아 기억하십니까? 드로아는 지금도 역시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한밤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4월 중순경에 저하고 아내하고 바로 이 마게도냐를 다녀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게도냐는 현재 그리스 지역 내에 있습니다. 그쪽에 다녀오게 되면서 얼마나 감개무량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또 이 사도행전 강해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바로 저희가 다녔던 그곳의 현장이기도 한데 틈틈이 여러분들에게 현장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를 도우라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우리를 도우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다면요, 우리를 도우라. 첫 번째, 무엇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그것은요, 복음으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으로 도와주세요. 자,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 9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마게도냐 지역은요 현재 그리스와 알바니아, 루마니아, 루고슬리아를 잇는 유럽의 관문입니다. 통로입니다. 지금의 그 유고 지역이 마게도냐이기도 하는데 마게도냐의 중심지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다룰 그 중심지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그 성이 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은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볼 적에는 사람들이 피폐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살죠, 부족한 것이 없죠. 또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탁월한 헬라의 예술과 문화, 또 심미적인 아름다움 이런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로마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로마의 그 사회적인 실패, 헬라 문화의 한계, 또 유대적인 종교의 한계를 느끼면서 이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와주세요.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세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남부럽지 않은 문화와 예술과 그 유명한 철학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나 공피방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은 많이 흘러갔지만은 성경 시대하고 지금하고 2000년의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흘러갔지만 똑같은 현상은 뭡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한 것이나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마게도냐 사람은 누구며 그들의 외침이 뭘까요? 역시 지금도 오히려 마게도냐 사람들보다도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것이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풍요롭게 누리는 것은
마게도냐 사람 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바로 구원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와서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복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 겉은 멀쩡하지만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영적으로 피폐한 그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 마게도냐와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뭐냐면요, 성경에 등장하는 한 부자입니다.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는요, 당시 그 사회에 굉장한 충격을 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막 회자되었어요. 왜냐하면요, 보통 부자가 되려면 좀 어느 정도 나이 좀 먹고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데 젊은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젊은 부자 뭐예요? 부모 잘 만나가지고 재산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젊은 관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에 속하는 관원이었어요. 아마 최연소자였던 것 같아요. 무슨 재주가 많았는지 능력이 많았는지 젊은 나이에 벌써 고급 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다도 되고 젊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부러워했다가 어느 순간에 탈락한 사건이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 자체가 없습니다.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자 간원의 탈락 이야기는요, 당시에 굉장히 충격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사건이 충격을 주었을까요? 젊습니다. 부자입니다. 관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무엇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았느냐?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보통 수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영생? 많은 사람들이요, 돈 있죠, 권력 있죠, 건강하죠. 무슨 영생이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돈 많겠다, 그냥 가고 싶은 나라 가고 여행이나 실컷 다니고 놀러 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그게 인생의 나가 아니겠어?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젊은데 돈 많은데 관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이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말이죠, 젊은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다 보시면서 말이죠, 야, 대단한데 해서 한번 딱 스캔을 해보니까요, 굉장히 착해 보여요. 그럼 너는 십계명을 잘 지켰느냐 했더니, 여러분, 십계명 누가 나는 십계명 잘 지켰습니다,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았습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그랬어요. 저는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유일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사랑스럽다 그랬어요. 이야, 젊은 친구 대단하다, 참 착하다, 귀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제자로 삼고 싶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너한테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서 나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면 어떨까? 그럼 있잖아, 너한테서 하늘의 보화가 가득 찰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면서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만 여기에서 탈락을 합니다. 어떻게 탈락을 합니까?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가니라. 여러분, 이 사람의 자세와 태도는 좋았어요. 내가 돈도 있지만 건강하고 젊지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는가 하고 예수님께 와서 칭찬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뭐 때문에 걸립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자기 스스로 걸렸어요. 뭐 때문에? 큰 부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큰 부자는요 생각이 많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 보세요. 이 사람 돈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일수록 근심이 많습니다. 이걸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사기당하지 않지? 어떻게 하면 누구한테 이용당하지 않지? 어떻게 하면 더 늘리지? 항상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운데 큰 부자가 없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큰 부자 기준이 뭘까요? 제가 볼 때는 100억대 이상 현금 가지고 있다. 큰 부자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큰 부자는 말이죠,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있는데, 아이고 내가 저거 어떻게 물려받은 재산인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줍니까 하면서 말이죠, 다시 옛길로 돌아가서 이 사건이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줬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갑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도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진짜 큰 부자입니다. 그가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키는 사병만 318명, 가족까지 하면 1000명이에요. 여러분, 일종의 대기업입니다. 그들을 먹여 살리면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요 웬만한 부자들 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쓸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또 때로는 말이죠 전도단에 나오기도 하고 새벽기도 나오기도 하고 이런 부자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의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부자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진짜 부자, 긴장하시는 것 봐. 진짜 부자는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것을 느끼는 자가 부자예요. 따라합시다. 진짜 부자는 부족함이 없는 것을 느끼는 자. 누가 부족함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까? 시편 23편 1절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에게 그건 난 늘 말할 수 있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돈이 목자인 사람은요 돈에 휘둘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사람은요 돈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신앙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기꺼이 드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러한 성경적인 부자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누가 부자라고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는 자. 여러분, 진짜 돈 많은 부자들 보세요. 항상 부족해요. 100억 가지고 부족해요. 1000억 돼야 돼요. 그런데요 1억이 있건 10억이 있건 1000만 원이 있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때로는 말이죠 근근히 살아가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도움받고 돕고 사는 행복을 맛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움받고 돕고 사는 행복. 아이가 태어나면요 100%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아야 삽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에 관한 전적으로 하나님께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장성하며 살아가면서도 말이죠 때로는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자존심이 세가지고 남한테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도.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도움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남을 도울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도움 받아본 적도 없고 도와줄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자수성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정말 남한테 절대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냉혈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까? 힘든 처지에 있습니까? 도와줄 수 있습니까? 도와주시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도움을 많이 받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져요. 나도 도움을 받은 이상 나도 남을 도와야지. 저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마음속에도 사랑에 대한 채무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면 절대 외면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저도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도움은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겁니다. 이 도움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소한 말 한마디의 도움과 친절의 도움이 상대방의 길을 살릴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성도가 새가족반에서 얘기했던 일입니다. 마치고 갤러리에 내려가서 두리번 차를 한 잔 먹고 싶은데 누가 말이죠, 차 한 잔 먹으라 소리를 안 하더래요. 분명히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 마시는데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가만히 있어봐. 예한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하는데 주보에 보면 말이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데 여기는 사랑이 부족하네. 우리가 실망이 돼가지고 나한테 아는 척도 안 하고 누가 차 한 잔 먹으라고 안 하네. 기분 나빠가지고 이제 교회 안 나와. 이런 마음을 순간적으로 들더래요. 그러다가 우리 성도님이 새가족이기 때문에 샤론에서 섬김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말이죠, 그쪽으로 갔더니 말이죠, 우리 교회 장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내가 너무나 심심해서 왔어요 했더니 잘 왔습니다 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커피 따라주면서 떡도 한 덩어리를 주더래요. 그 순간에 교회를 떠나야지 했던 것을 갖다가 다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다니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갤러리에 가서 차를 드는 것은 자율적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수익금은 전부 다 얼마가 됐든지 간에 100원 이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그냥 무상으로 줬었는데 이상해요. 사람들이요, 그냥 무상으로 주니까요 해프고 지저분하고 아낄 줄 몰라요. 그래서 100원 이상을 받는 거예요. 100원 이상. 그리고 그것도 없으면요, 거기에 커피가 있기 때문에 따라 먹으면 돼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자원봉사하시는 귀한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저는 이분에 대한 얘기를 듣고 누가 따스하게 권면 안 했더니 순간적으로 속상했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항상 우리 주변에 뭔가 이 분위기가 낯설어하고 어색해하고 뭔가 섬찟섬찟하는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친절과 사랑을 베풀 때 그분의 마음이 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서로 대저 도와주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성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 서로 도와주기를, 서로 갚아주기를 원망 없이 하고 기쁘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친절해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작은 친절이 크게 격려를 가져다주고 작은 격려가 그 사람에게 사기를 북돋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마음 체육대회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오늘 이제 1시 반부터 모여서 한마음 체육대회 하는데 오늘 왜 점심을 안 줘요? 죄송합니다. 오늘은요, 점심을 준비하는 분들이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준비하죠, 설거지해야죠. 그러면 잘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체육대회 하는 날만 그렇다는 거 양해하시고, 오늘은 어디 가서든 점만 찍으세요. 점만 찍고 오후에 푸짐하게 드시면 되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 한마음 체육대회 도표를 보면요,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다 같이 공동체의식 한마음 축제, 공동체를 갖는 거예요. 공동체. 또 그 다음에 좌측에 보면 하나님 사랑, 성도 간의 사랑입니다. 제가 큰 제목 고딕으로 된 거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대 효과가 뭘까요? 기대 효과가 정교인의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 고취, 정교인의 상호 이해, 협동체제 및 일체감 조성에 기여, 정교인의 유대 강화와 인하 단결을 도모하여 명랑한 분위기 조성으로 예한교회 정교인이 한마음이 된다. 그 다음에 체육대회에 대한 의가 있습니다. 의가 뭘까요? 체육 및 레크레이션을 통하여 정교인이 하나 되고 체력 향상과 운동 정신,
규칙의 준수와 책임의식, 최선의 의지력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데 의의를 갖는다. 그다음에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은 뭘까요?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적 공동체로서의 행복을 맛본다. 정교인이 한마음 체육대회 날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락방과 부서별 간의 협력을 다지고 성도들 간의 사랑을 확인하며 화합의 장을 만든다. 자, 목표는 뭘까요?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스트레스를 해소, 만족감을 갖는다. 자율적인 참여로 성도들 간의 협동 및 신뢰를 갖는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질서의식을 고취시킨다. 적대감이 없이 모두가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질감을 갖는다. 여러분, 절대 적대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팀이 이겨야 해. 저것들 짓밟을 대상 없어요. 우리는 적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축복하면서 아무튼 웃음이 만발로 퍼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16기 제자반 36명이요. 몇 달 전부터 철저하게 사전 답사하고 어제도 갔다가 물품 실컷 나르고 오늘도 일부 예배 참석해가지고 지금 가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빈 마음과 몸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아까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회 교육자 기도회를 하는데 목사님 오늘 양복 입고 가나요? 그래요. 목사님만 입고 오세요. 그랬어요. 무슨 양복을 입습니까? 캐주얼 차림으로. 그러나 구두 신으면 안 됩니다. 꼭 운동화를 신고 오셔가지고 정말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체육대회 잔치가 될 수 있고, 여러분 교회 하나 열심히 안 나오는데 이런 분들 더 환영합니다. 오셔가지고 보면서 또 그 잔디가 굉장히 좋아요. 진경여고가 잔디가 참 잘 돼 있습니다. 오셔서 마음껏 놀 수 있고 어울릴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영적 도움을 외면한 자의 절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적 처지가 비참한 것을, 어려운 것을 모르고 삽니다. 아니, 난 돈이 있으니까, 건강하니까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난 내 식대로 살겨. 그러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은 열망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그의 인생이 영원토록 비극적인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보내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부자는요, 이런 부자 없어요. 보통 우리가 잔치를 하려면 생일 때나 특별한 날에 잔치를 하는데 이 부자는요, 날마다 에브리데이 페스티벌, 에브리데이 잔치를 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리고 그 집에서부터 빌어먹고 살고 있는 거지 나사로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거 가지고 부스러기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떤 착각을 했습니까? 이야,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좋구만. 나는 말이지 이렇게 평생 살다가 죽어서도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은, 극락이 있다면 죽어서도 그렇게 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막상 그가 죽었을 때 그는 상상치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처절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옥 불꽃에서 아이고 뜨거, 아이고 뜨거, 아이고 뜨거, 환장하겠네, 아이고 뜨거 하면서 말이죠,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불은요, 불의 손에 딱 대면요, 아 뜨거 피하면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연고 바르거나 치료하면 나서요. 근데 지옥 불은요, 타서 사라지는 물리적인 불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타오르는 불이 지옥불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고통이 어느 정도 심한지 너무너무 목이 타가지고 말이죠, 물 한 방울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지옥이라고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이 절규를 합니다. 이 부자가 절규를 하는데, 이 절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절규는 있는 힘을 다하여 절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6장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뭐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뭐 할 때 목이 탈 때 목마를 때 나 물 한 잔만 줘 그러지. 물을 갖다가 손가락 끝에다가 이렇게 찍어 가지고 한 방울만 달라 소리 합니까? 근데 물 한 방울을 원하는데 물 한 방울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왜? 천국과 지옥은요 깊은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부자는 어떤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까? 천당, 지옥 그런 거 없어. 무슨 그런 게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이 있을 수 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생존 인물이시고 역사적인 인물이고 지금도 부활하신 영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처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은 누가 갑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영생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도 저 부자처럼 멋지게 맨날 잔치하며 놀러 다니며 구경 다니며 살아야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소원인데 이 부자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외면하고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옥은요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옥의 진짜 비극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살다가는요 너무 사는 게 힘들어, 고통스러워, 확 죽어버리자. 그래서 자살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옥은요 자살이 허용이 안 돼요. 지옥은요 죽음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요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지옥이 무서우면은.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를 의지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누구만이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여 줄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누구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이것은요 입술의 구호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부자가요 지옥에 가서 회개합니다. 내가 세상에 돈만이 다인 줄 알고 이 세상만이 다인 줄 알고 살아왔더니 그 꼬라지가 그 결국이 내가 이 지옥 불꽃에서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는 이미 끝났어. 근데 뭐예요? 자기처럼 똑같이 세상이 단 줄 알고 큰 소리치고 사는 동생 자그만치 5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옥 현장에서 전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전도를 어떻게 전도해달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뭐예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요.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있는데 뭐예요? 환생시켜서라도 다시 살려서라도 내 집에 보내가지고 그 내가 지옥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묵상을 했어요. 그럼 나사로가 정말 다시 살아가지고 집에 갔어. 계세요? 저 누구냐? 저기서 형 땡기에서 빌어먹던 나사로인데요. 깜짝 놀랄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너 웬일이냐? 제가요 형님의 부탁을 받고 왔는데요. 무슨 부탁? 형님이 지금 지옥에 있는데요. 형님이 하도 부탁을 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서 형님이 지옥에 있으니까는 정신들 차리고 예수님 믿으라고 해서 저를 보냈어요. 그러게 하면 그러냐? 알았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 새끼가 어디서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거지같이 살던 새끼가 할 말이 없으면 그런 말이야. 거기서 투들겨 맞아 다시 죽었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놀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얘기고 안 믿는다는 겁니다. 뭐예요? 성경에서는 뭐가 가르쳐요? 살아생전에
전도자들이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다고 할지라도 안 믿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지가 멀쩡하게 살아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있는 체육대회도 정말 잃어버린 영혼, 방황하는 영혼 한 사람이라도 만나가지고 제가 권면해서 주님께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어요.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플리즈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후에 335 앉아서 맛있게 먹을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인사 다닙니다. 다니는데, 목사님 이거 하나 드셔봐. 저 줍니다. 하나 더 먹어. 하나 먹으면 정업 때문에 더 먹어. 저 좀 그만 먹이시기 바랍니다. 배 터져 죽습니다.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 그러지 마시고, 저는 부지런히 순찰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혹시라도 소외된 분이 있는가, 낯선 분이 있는가, 잃은 양을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그분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는 그런 사명이 저한테 있어요. 이것은요, 2017년 5월 21일 익산 고등학교 체육대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기 아내와 아들을 먼저 보내고 차로 데리러 왔어요. 근데 이분이 뻘쭘한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니까는.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길래 역시 저는 매의 눈을 가지고 딱 잡았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 아들하고 아내가 여기를 다니는데 차로 태우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쪽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제 본색을 드러내면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안 믿는데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쭉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고 나서 제가 이분을 위해서 결심 기도했더니 다 따라서 기도하고 2017년 5월 21일 날 만나서 전했는데 8년이 지난 지금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 제가 전한 말씀이 동의가 된다면 내 기도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동안에 나를 믿고 살았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받아들이기 원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체육대회 때 아내와 아들을 데리러 와가지고 또 같이 교회 다니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8년 전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들하고 아내랑 같이 오라고 해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찍었습니다. 아들은 지금 청대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먼저 믿는 분들이 누가 구경 삼아 왔습니까? 또 오래간만에 참결자가 왔습니까? 그럼 저한테 소개시켜주세요. 그럼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술 파티를 하고 막걸리를 먹어야지 재밌는 줄 아는데 술도 없고 막걸리도 없지만은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게 어울려서 놀면서 천국이 이곳이구나, 천국 현장이 이곳이구나 느낄 수 있는 오늘 오후에 체육대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은 날씨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알맞은 날씨 주셨는데 마음껏 즐기고, 또 가실 때 혼자 가시지 말고 같이 가고, 혹시 교통편이 허락지 않는 분들은 주변에게 물어 또 우리 교육자들한테 물어보시면 연결시켜서 오시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다시 한번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교제를 나눕니다. 교제의 나눔 교제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교제의 나눔 있는 곳에 교제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오후에 있는 한 마음 체육대회가 우리 한 마음이 되고 천국 현장을 경험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힐링의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체육대회 서로 주님과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주시고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왔던 한마음 체육대회 오늘 드디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동참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예안교회 소속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에 동력을 얻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